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자,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죄송합니다. 1절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로 하여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가야 할지에 대한 아버지의 의중과 뜻을 오늘 이 시간에 선명하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므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와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신의 능력을 따라 확신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주의 뜻 본의대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건들은 신약시대 때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구원받은 신자들, 교회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는 성신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 들이셔서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옛 언약이라고 했고요. 이 옛 언약은 예수님과 맺는 새 언약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율법은 주어졌지만 율법을 지킬 능력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 때 백성들에게는 더 나은 언약을 우리에게 체결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 부어주셔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동시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 안에 성신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시거든요.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소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짐은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반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이제 오늘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한 5번에 걸쳐서 십계명을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부, 2부, 3부 중에서 3부가 들어가는데 3부의 내용도 곧 십계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저희가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이제 참회 기도 시간에 우리가 봉독을 하고 그 다음에 교독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십계명이 무엇을 요구하고 또 십계명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우리 신자들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배우셔서 우리 신앙에 큰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를 잠깐 주목하시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십계명은요.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기능이 있다고요?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당연히 법이니까 정죄를 하겠죠. 여러분 왜 정죄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할 수 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노역을 하다가 나중에 나오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장 3장을 보시면요. 그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400년 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400년 지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들어서자 그들에게 노역이 가중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자기의 비참함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뭐하기 시작했어요?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게 출애굽기 2장 표현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들을 구원받은 것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부르짖냐는 거죠. 누가 의사한테 약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냐는 거죠. 자기가 병자인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만이, 즉 자기가 지금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진짜로 깨닫고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것을 알고 인식한 사람들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면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이 부르짖는 역사를 뭐를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요?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7장 가보세요. 로마서 7장 한번 가보시면 7절 가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따라하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비참한 죄인인 것을 깨달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내 키가 몇이고 내 몸무게가 몇인지를 알려면 자가 되는 척도가 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암 환자이고 내가 말기 암 환자인 걸 알려면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스캔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MRI처럼 나를 스캔하고 나를 진단해야 하는 역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처음에 먼저 우리를 뭐예요? 정죄합니다. 근데 어떻게 정죄하냐면요, 처음엔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지켜보라고 합니다. 근데요, 지켜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못 지키는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실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0개명 5주 동안은 살필 것인데 여러분들 뭘 잘 보셔야 되냐면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걸 확인하시면 안 되고 내가 잘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높일 것입니다. 일부러 높이는 게 아니라 원래 높습니다. 그 기준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을 낮춰서 자기의 키가 높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다림줄과 기준을 정확하게 보고 이 기준 앞에 여러분들이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은 무슨 기록을 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규범적 기능.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잠깐 와보세요. 2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반포하시기 전에 먼저 뭘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은혜 받은 자녀야. 이걸 먼저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세요?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우상 만들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너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계속 명령이 떨어지죠. 근데 먼저 뭐가 주어져요? 은혜가 주어져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이제 정죄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순간에 이제 우리 안에 성신께서 오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고민하는 중에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10계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신을 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10계명은 우리의 길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규범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10계명의 의의이다. 이제 우리가 5번에 걸쳐서 10계명을 살필 건데 요 점들 명심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조금 처음이니까 개론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시면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10계명을 보시면 부정적 계명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보다 하지 말라가 많습니다. 하라는 딱 몇 개냐면 2개예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전부 다 낫이에요.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전부 다 부정적 계명이에요. 근데 부정적 계명은 지키는 방법이 그냥 집에 짱 박혀 있으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질 안 하려면 그 집에만 있으면 도둑질 안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 안 하려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됩니까? 부정적 계명은요 긍정적 계명까지 함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질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훔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도 이런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설교단에 올라와서 헛소리하고 거짓말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설교하지 않고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하는 것도 뭐예요? 거짓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증거하고 싶은 거 이거 증거하면 이 사람들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다 생략해버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침묵하고 내가 증거하고 싶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할 것 같은 것만 내가 골라 전한다면 내가 분명히 성경을 갖고 설교는 하지만 저는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왜곡은 아니지만 전체를 다 드러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요새 그 신문 기사를 보면요 그 외신 보도들 있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그 신문 기사 보시면 외신 보도들 그러니까 미국 신문이든 일본 신문이든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보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요 미국 신문에 있는 거를 차용할까 안 할까요? 차용해 번역해서 사용하는데 한 단어 두 단어씩 빼고 쓰는 거예요. 이 한 단어 두 단어 빼면 의미가 어떻게 되죠? 완전 뒤바뀌어져요. 이게 지금 외신본의 문제점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에 있는 이 부분을 설교는 하지만 제가 일부분을 생략하고 빼먹고 설교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할 거면 다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10계명은 여러분 그냥 수동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10계명 살필 때 주의할 점 두 번째 이 10계명 10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개별적으로 취급하는데 10계명 전체를 요약하면 뭡니까? 사랑이죠. 맞죠?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맞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돈을 사랑하면 몇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0번째 계명 어기는 거죠. 탐내지 말라. 맞죠? 그런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이라는 신을 섬기는 거죠. 첫 번째 계명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은 뭐죠?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 이거는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사용하면 당연히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겠습니까?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 전부 다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더 듭니다. 이런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아야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하면 안 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말고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1계명을 어기는 동시에
여러분은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만 사랑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를 의미하죠? 7번째 계명은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신실하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뭐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그 중에 누구요? 배우자에게 신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신실하지 못하면 그거는 4번째 계명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 동시에 신실하지 못하는 7번째 계명도 동시에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계명들이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이 몇 계명이 있어요? 당연히 첫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과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계명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5번에 걸쳐서 이 10계명을 강의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10계명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어요. 맞죠? 이 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아니죠? 인간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만든 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기준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하고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앞에 서셔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저분은 이거 좋아하고 이거 싫어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거를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체킹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그냥 듣고 그냥 이론적으로 듣고 끝내는 거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여러분들이 5주 동안에 잘 쓰셔가지고 핵심은 뭐라고? 여러분들이 뭘로 판명되는 게 중요해요? 말기 암한 자. 여러분들이 죄인 걸로 판명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신의 조명하심 속에서 마음의 사용 선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명 우리 20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섬겨라. 맞죠? 근데 왜 부정적 계명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일단은 인간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뭐를 섬기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거 섬기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하고 다른 것을 어떻게 섬기냐면 겸하여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 섬겨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돈하고 같이 섬기면 난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는 게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니까 도망치지 못하는 아주 구체적인 계명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종교적 동물입니다. 인간은 어느 순간에도 누군가는 반드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든 하나님이지 않든 간에 나는 종교가 없는데요, 그 사람도 뭔가를 섬기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 이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한순간도 누군가를 섬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섬기는 게 두 가지가 동시에 안 된다고. 주군이 두 명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나?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나? 내가 예배 열심히 들고 있나? 이걸 확인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는 모양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고 있는지 확인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으면 입술로는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질 수 있는 다른 신들을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신들이 있냐면 분명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많았어요. 이런 신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바알신이 있었고요. 몰록신이 있었고요. 그모스신이 있었고요. 아스타로, 제우스, 헤라, 아폴로 이런 신들이 있었죠. 그리고 상이 있었고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신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불교 같은 데서 불신상을 섬기고 맞죠?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종교들 속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특별히 요새 제사하는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사할 때도 무슨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상신 섬기는 거죠.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신이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딱 잘라 말했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쫓아가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으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으면 10중 8구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 교회 나왔는데요. 그런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길 수 있는 내용 중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의 힘. 하박국 1장 7절 들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자기들의 뭐를요? 힘. 여기 돈뿐만 아니라 다른 거를 내 학벌, 내 지혜, 내 배경, 내 인맥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내가 그것들을 의지하고 내가 그것들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들을 확보하는 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딱 잘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그 다음에 쾌락과 여가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들으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게 될 것인데 그 죄악들 목록 중에 이게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쾌락을 더 사랑해요. 쾌락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쾌락을 못 누리게 하는 나를 얽매이시는 분이시고 쾌락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육체적 정욕과 욕구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딱 잘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정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왕들은 반드시 이런 목록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뭐하는 자여야 된다?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여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애국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누구를 의지하는데요? 애국을 의지합니다. 그 당시 애국은요 국가 정세로 치자면 거의 탑이었어요. 애국가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국으로 기울까 아니면 바벨론에 기울까? 우리도 뭐 미국에 붙을까 뭐 어디에 붙을까 어디에 붙을까 이런 거 고민하시죠. 근데 그 나라와 그 왕들을 의지하는 것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이거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의지할 정치인들, 우리가 의지하는 나라들 하나님이 세우고 폐하신단 말이죠. 그 위에 계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를 미워해야 된대요? 부모 미워해야 되고요. 처자 미워해야 되고요. 이미 미워하고 계십니까? 형제 미워해야 되고요. 자매 미워해야 되고요. 여기 미워하란 말이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웃을 미워하라고 하시지 않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워하는 것만큼, 이해되죠?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람 조금만 사랑해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이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섬겨서 이 사람을 마치 무시하는 것 같고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기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내가 쫓아가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듣기보다는 내 부모의 말을 듣고,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 자녀의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상세의 말을 듣고 쫓아간다. 그 사람 말들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어떤 사람의 명령이 내게 주어졌을 때 누구에게 충동을 바치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왜?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누구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사람들을, 성도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 뭐야? 여러분들이 성경적 권면을 하면 저는 따라합니다. 왜? 그거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근데 하나님 명령과 여러분들의 말이 대치가 돼요? 그럼 제가 누구 말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 따라야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 말 무시하시네. 근데 잘 들으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을 쫓아가는 순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맞죠? 첫 번째 계명부터 미스가 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은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뭐하지 말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삶을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돈을 의지하는가? 내가 정치인가? 내가 왕가? 혹은 돈가? 쾌락과 내 힘을 의지하는가? 그걸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자, 두 번째 계명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자, 제가 묻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5절 잠깐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하나님 말고는 절하지 말고 하나님 아닌 것에게는 섬기지 말라는 거죠? 똑같은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4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동사가 뭡니까? 4절에서 반복되는 동사 찾아주십시오.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인간은요 참으로 정말 이 죄장아치인데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고 딴 거를 섬기는 거에도 완전히 발빠르고 또 하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만드는 것에도 발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 공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요 계속 늘어나는 것은 우상의 종류입니다. 시대가 시대를 거듭한 만큼 우상도 계속 뭐하고 있어요? 증가 추세인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신들. 여러분 인도에서는요 뭐 몇만 신이 있는 거죠. 야 이런 것까지 섬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욕구도 있지만
우상을 뭐 하려는 욕구예요? 만들려는 욕구.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우상을 만들면 안 되냐면, 자, 사적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뭐를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죠. 맞죠? 그때 어떤 형상이에요? 하늘에 있는 형상, 땅에 있는 형상, 물속에 있는 형상. 이 말이 뭡니까? 모든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땅, 물이면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에 갇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에 갇힐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피조물 안에 넣으셔서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우리는 형상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 예배 시간에 형상 만들지 않죠? 예배 드릴 때 형상 없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일단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 맞죠? 맞죠? 근데 1차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자, 형상을 만들면서 어떤 사람이 이 신을 향해서 아스타로시여 혹은 바알신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그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죠?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형상을 만들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신상 앞에서. 그러면 이거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 섬김입니까? 호칭이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금송아지 만들죠. 근데요, 금송아지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신앙 고백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냐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는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여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칭이 중요합니까? 호칭 물론 중요하죠. 호칭부터가 달리면 그거 의심해 봐야죠. 맞죠? 아스타롯이나 바알이나 이런 거 섬기고 있다면 그 10중 8구 우상 숭배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섬긴다고 해가지고 다 괜찮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과연 형상을 만들고 있는가?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보이는 형상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상도 있냐면 보이지 않는 형상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구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죠. 누구에게 여러분 소원을 아릅니까? 하나님께 아뢰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를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 인격 속에서 하나님 대해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대상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든 하나님이 아닐 경우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만들거나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하나님 상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것, 이것도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복주의가 잘못됐습니까? 기복주의는 전형적인 우상숭배입니다. 상을 만들지 않지만 이렇게 가르치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만사형통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은 풀릴 것이며 당신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런 성경 어디에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 주어진 거지. 물론 육신적 복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지만 하나님 걷어가실 때도 있죠. 신제 안에서 고난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지, 내가 열심히 하면 복 주고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걷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도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상이 그러한 상으로 인식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는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왜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우상을 만들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찾아주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 자, 3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탐심을 품고 있으면요. 쉽게 말해서 기복주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 순간 그 즉시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의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있지만 요술 램프에 불과한 알라딘 요술 램프에 불과한 그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이다. 죄입니다. 저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은 무엇입니까?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잘 계시해주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우상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아들일지라도 인간의 죄를 뒤집어 썼을 때 죽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성품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까지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드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자, 우리 하나만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늘 요 한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이거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에게 한 지식을 주기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 문자는 한 줄이지만 실제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업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게 뭐라고요? 다른 거를 조금이라도 섬기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여러분 떳떳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전 자신 없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이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여러분들을 우상 숭배자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어 칭찬해 주려고 이 율법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상 숭배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만 섬기셨고 하나님만 경배하셨습니다. 의를 획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순종이 누구의 순종이 되고 나의 순종이 되고 내게 이 의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리에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죽이십시오. 깨 부수십시오.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다 부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0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참으로 수많은 다른 것들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협하고 모든 것을 덮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힘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쾌락을 겸하여 섬겼던 우리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이제 주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다 드러내시고 다 깨부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가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